역사의 연구라는 대작을 집필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관찰하며 하나의 문명이 쇠퇴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순간순간 위기 앞에서 도전하고 응답하는 창조적 소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도 이런 창조적 소수자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 속에 다수는 분명히 그 땅은 희생을 치르고 들어가 살만한 땅은 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하죠. 10명의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2명밖에 안 되는 소수는 그렇지 않다고 그 땅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주장했던 이 창조적 소수자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은영 선생의 말씀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해석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셨는데 그 한 마리는 숫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수의 길을 거부하고 방황을 한, 어쩌면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마리의 존재는 창조적 존재일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 그 하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시고 찾아 나선 것이다 라는 말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유형의 창조적 지도자들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지만 갈렙은 문자 그대로 무명의 사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광야의 행진의 위기의 한순간 그는 역사의 무대에 주도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의 소명을 평가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처음에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언급할 때 항상 여호수아를 먼저 언급합니다. 자, 14장 6절에요. 읽어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누가 먼저 등장해요?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은 여호수아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조금 민수기 14장이 더 내려가 30절에 보면 성경의 기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14장 30절을 읽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먼저 등장해요? 갈렙입니다. 자, 2인자로서 여호수아 뒤에 숨어있던 갈렙이 역사의 한순간 전면에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제끼고 갈렙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수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따랐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갈렙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두 사람은 긍정적 리포트를 냈던 긍정의 사람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긍정적 시야를 가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는 단순하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이제 갈렙이 85세가 되어 이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와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단순히 나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원인, 이런 부정의 평가를 내리고 그 땅을 단념시키자는 선동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태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적의 사역을 계속하셨음에도 믿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운명의 차이,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들, 그리고 애를 쓰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 유명한 성경의 믿음의 챕터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의 증언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니스 사람. 잘 보셨어야 돼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니스는 에돔의 족장 그나스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나스는 또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42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정통성은 야곱을 타고 흘러내려오죠.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정통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의 관점에서.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그니스 족속을 가나안 족속의 하나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갈렙은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고 또 유대인의 정통성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대부분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출생도 지위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갈렙을 갈렙되게 한 것입니다. 자, 본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종 갈렙처럼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너희는 오늘도 내 종 갈렙처럼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겠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갈렙은 또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용기의 사람. 저는 용기의 사람 그러면 드라마처럼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그 CBMC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하면서 약속도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나와서 이 목사님 통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 하는 소리가 한국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은 본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이고 또 한국의 위대한 애국자 우리 김용기 가나안촌의 김용기 장로님도 계십니다. 갑자기 통역이 돼야죠 이게. 그래서 이름은 용기인데 그 뜻은 커리지라는 뜻은 아니고 한참 설명을 하려니까 얼마나 제가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언제나 제1선에서 앞장서는 지도자들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경우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갈등을 일체 기록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기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당신에게 분배한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잘 지낸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역사의 위기마다 자기 몸을 던져야 할 때 결코 그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갈렙이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하여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나 용기 있는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프로액티브 퍼슨이라고 말합니다. 번역은 보통 주도적인 사람, 하지만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서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반역을 선동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면에 섭니다. 옷을 찢고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갈렙의 용기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서 갈렙이 다시 나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최근에 한층 더 커다란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도 서서히 갈렙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갈렙보다 훨씬 저는 젊습니다. 자, 갈렙이 오늘 여기 85세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용기죠.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를 영어로는 courage라고 합니다. courage. 그런데 courage라는 단어 앞에 n을 붙이면 encourage, 격려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courage, 용기를 안에 집어넣는 거, 그게 격려예요. encourage. 근데 courage라는 단어 앞에 dis를 붙이면, 우리가 dis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courage를 dis하면, 용기를 없애버리면 그건 낙심케 한다는 뜻이 됩니다. 낙심케 한다. 용기를 빼앗는 것이 discourage죠. discourage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용기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 시대의 백성들의 격려자로 서서 백성들의 광야의 전진을 도왔던 것입니다. 저도 지나간 날 제 목회를 회상해 보면 격려자들이 생각나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제 용기를 빼앗았던 사람들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격려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처럼 격려의 사람이 되겠니? 내 종 갈렙처럼 용기를 북돋는 사람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격려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충성의 사람. 본문의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영이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영이 달랐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렙의 영과 백성들의 영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지금 반역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반역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충성의 영이 그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마음이란 말이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whole heart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온전한 마음, 전체적인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갈렙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종이야, my servant,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렙이야말로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지금 교회당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내 마음은 다른 영, 사탄의 영으로 채워진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갈렙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렙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화려한 주연보다 성실한 조연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화려한 주연보다 성실한 조연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복습해 보세요. 시작. 화려한 주연보다 성실한 조연되기를 사모하십시다. 네, 갈렙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주연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연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갈렙은 평생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인자의 역할에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저 유명한 지휘자 레오 번스타인에게 한 번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휘하기에 가장 어려운 악기가 어떤 악기냐고.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The second violin 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이올린.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첫째 바이올린 주자를 찾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째 바이올린 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2 주자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다고. 그러나 이 제2 바이올린 주자가 없이는 오케스트라의 음은 그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느냐. 갈렙은 이를테면 위대한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주연보다 성실한 조연을 꿈꾸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만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만 기대하십시다. 또 복습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만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전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견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오랜 세월 그의 충성이 사람들의 박수로 나타나지 않아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자기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강조했어요. 화려한 주연보다 성실한 조연을 꿈꾸라고. 두 번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내 노력의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내 노력의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노력의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은 40대의 갈렙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지금 갈렙은 40대의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보상받고 마침내 기업의 땅을 받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45년 후. 45년 후. 85세가 되었을 때. 네, 그때 비로소 약속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면서 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 지역을 그에게 분배합니다. 근데 헤브론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헤브론 이 땅에 많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찾아옵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런 위대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45년간 제2인자로 묵묵하게 자기의 과업에 충성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갈렙. 충성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렙은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마침내 상급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충성의 미덕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충성된 사람을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충성된 일꾼을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충성된 종들을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충성된 관료들을 얼마나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캐캐 묵은 낡은 지나간 날의 미덕으로만 간주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종 갈렙처럼 살겠느냐고. 누가 내 종 갈렙처럼 충성되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살겠느냐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갈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나라의 갈렙을 기대하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한국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이따금씩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며 말하기를 충성!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이 충성된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람, 갈렙 같은 사람 말이야. 갈렙 같은 나의 종 말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겸손히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가자고 약속의 땅까지, 그런 겸손하고도 충성된 종,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충성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상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를 빼앗는 이 시대 속에서 용기를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갈렙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신뢰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고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하는 동력자들을,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앞을 향해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찬바람 시련을 이기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